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라마 가운데 천년지애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배우 성유리와 그리고 잘생긴 남자 배우 소지섭 배우가 주연을 했던 드라마.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백제의 부여주라고 하는 공주가 살았어요. 그에게는 호위무사 아리가 있었는데 둘이 신분을 초월한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왕궁의 권력 다툼 속에서 이 공주가 쫓기게 돼요. 그래서 쫓기다 절벽 끝에 서게 됩니다. 공주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 아리를 가슴에 품은 채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죽죠. 사랑은 비극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드라마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공주가 눈을 떴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000년 전에 죽은 공주가 눈을 떴는데 21세기 서울 한복판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1000년 전에 사랑했던 그 아리를 닮은 남자를 만나게 되지요. 새로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둘은 사랑하면서 1000년 전 사랑했던 공주 부여주와 연인 아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드라마가 1000년 동안 이어지는 사랑, 제목이 그래서 천년지애, 영원한 사랑, 1000년 동안 이어지는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을 울렸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때문이지요. 1000년의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런 사랑을 꿈꾸죠. 와, 나도 그런 사랑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 부여주처럼 이뤄도 다시 만나는 사랑, 아리처럼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 깨뜨려지지 않는 끝까지 함께한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질문을 해보면 과연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끝까지 지켜주겠다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떠납니다. 뒤통수를 치기도 하지요. 영원하겠다 그렇게 약속했던, 맹세했던 약속도 어느 날 깨뜨려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변하죠. 우리는 변하지 않는 1000년의 사랑을 꿈꾸지만, 약속도 해보지만 우리의 사랑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1000년의 사랑을 넘어 영원의 사랑, 그 사랑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울고불고 산다 못 산다 난리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이 변덕을 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 사랑은 늘 한계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다.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이 있다. 영원히 나만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런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내가 이 사랑을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오늘 너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해도 되겠느냐라고 영원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그 영원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어 라고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 천년지의 그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사랑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년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많은 사랑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은 조건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조건을 따지지요. 몇 년 전에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 정말 속상해요. 왜요? 30살 아들과 제가 절연을 했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아들하고 절연을 하면 어떡합니까? 글쎄 이 아들 녀석이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아가씨를 데려왔는데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제가 말을 했죠. 근데 아들 녀석이 고집을 피웠습니다. 나는 죽어도 할 거라고. 그래, 그러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도 아들이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지요. 어떻게 말했는데요? 호적 파 그랬거든요. 호적을 파라고. 해서는 안 될 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들과 저는 절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내가 지를 어떻게 길렀는데.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지요. 사람의 사랑은 늘 이렇게 조건을 따집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어? 연봉은 얼마나 되는데? 아파트 평수는? 그래, 부모는 뭐 하시노? 배경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여러 사랑의 조건을 따지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조건 따지다가 아픔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이런 조건들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늘 이렇게 조건을 따지다가 아픔으로 끝날 때가 많은 거죠. 그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사랑한 그 세상은 뭘 말하나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요? 조건 안 맞는 사람, 한 개도 조건이 안 맞는 사람,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세상은 지 마음대로 살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죠. 불순종했죠. 지가 하나님 되어서 살았죠. 뭘 하나님을 믿고 살아? 내 주먹을 믿고 살아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 사람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대요. 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건 맞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춘 인간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격이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오히려 사랑받을 조건이 더 안 되는 그런 자를 주님은 찾아가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군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 저놈은 매국노야, 저런 놈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뿐입니까?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우고 현재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세요. 아들을 잃고 슬퍼하며 상여 뒤를 따르는 이 슬퍼하는 어미를 주님은 찾아가시죠. 모두가 왕따시켜버린 나병 환자를 주님은 찾아가시죠. 가늠하다 현장 몸으로 끌려온 이 여인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건네죠.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죠. 오빠가 죽어 무덤 앞에 통곡하는 누이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밑바닥에 소외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조건 안 맞는다고 다 내친 사람들을 조건 없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너는 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 뒷길 4차선을 오방로라고 합니다. 오방로. 오방로라고 써 있잖아요, 표지판에. 오방은 최흥종 목사님의 호입니다. 그분을 기리려고 도로 이름을 오방로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위대한 생을 살았던 분의 그를 기리는 그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방로 옆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최흥종 목사님은 본명이 최영종입니다. 5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7살에 부친이 사망했어요. 최영종은 최망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건달 깡패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깡패로 살아가는 어느 날에 하나님은 이 최망치를 찾아오셨어요. 유진별 선교사님과 오엔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름이 흐르는 죽어가는 나병 환자를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끌어안고 자기가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서 그를 태워주는 모습을 보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최망치가.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구나. 그리고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자신의 소유 봉선동에 1000평 땅을 헌납을 했어요. 지금의 아마 귀론 그쪽에 그 유한공원 있는 그쪽쯤 됩니다, 여러분. 1000평 땅을 헌납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광주 나병원이 세워지게 돼요.
나 환자들을 위해서. 최흥종은 하나님 사랑에 감동하여 오방, 나는 5가지를 반기했다, 5가지 인간의 욕망을 버렸다 해서 호를 오방이라 짓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심애원을 세우고, 결핵 환자를 위해서 송둥원, 무둥원을 세우고, 나병 환자를 위해서 호혜원, 애양원, 여수 애양원을 세웠어요. 평생의 나병 환자와 결핵 환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살았어요. 어느 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저 무등산 자락에 집거하고 있는 최흥종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고 그의 삶에 감동을 해서 그에게 휘호를 하나 써줍니다. 화광동진이라고 하는 휘호를 써서 선물을 했어요. 화광동진, 당신은 성자인데 당신의 그 빛을 감추고 먼지처럼 저 민중들 속에 들어가 중생들 속에 살아가고 있군요. 그 뜻이 화광동진이에요. 당신은 성자인데 그 빛을 감추고 저 먼지처럼 저 가난한 사람들, 저 병자들 속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군요. 당신은 화광동진입니다. 이 휘호를 써주었지요. 그가 돌아가셨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상여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거린들, 결핵 환자, 나병 환자, 그들이 상여 뒤에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오열을 하며 따랐다고 해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킨 거죠. 오방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저 도로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을, 한 깡패를 변화시켜 위대한 삶을 살게 했다는 거죠. 그 사랑 속에 그가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천년치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때가 묻었어도, 상처가 많아도, 실패했어도, 흠이 많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왕따를 시켜도, 이뤄놓은 것이 별로 없어, 내놓을 것 없어도, 그래서 한없이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괜찮다,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너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너를 더 사랑하는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요? 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인간에게 가장 힘센 존재가 무엇일까요? 인간을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끝장내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우리에게 사망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사망조차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죽음 건너에까지, 죽음의 강 너머에까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끊을 수 없는 사랑. 도대체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사망을 해결하신 사랑이에요. 사망을 해결한 사랑이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는 그 사망을 해결한 사랑, 그것이 예수 안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왜 사망이 찾아왔을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말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됐대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사망의 존재가 되었대요. 예외 없이 아담의 DNA를 물려받은 모든 인간은 아담의 DNA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되어 있는 DNA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는데 죄의 그 본질이 우리에게 유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내가 지은 죄와 아무 관계없이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린 죄의 본성을 말하죠. 이걸 우리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되어 모두가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에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최상의 존재, 그래서 우리는 천부적 인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관계적 존재.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절정의 행복을 맛보도록 에덴 동산에 두었죠. 낙원, 파라다이스, 야 너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는 약속하셨죠. 행복하게 살려면 너는 반드시 나와 약속을 지켜야 돼. 어떤 약속이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어.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사망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어느 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유혹하죠. 유혹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것이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언제나 뒤집습니다. 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저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아니거든. 먹어도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들어보니 너무너무 달콤한 유혹이에요. 맞아. 내가 굳이 하나님 섬기며 살 이유가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 되어 살면 되지. 여러분,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철학이 지배한 시대에 계속해서 사단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결정하면 전부야.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네가 하나님 되어서 살면 돼. 이 시대의 철학도 그걸 얘기하거든요. 사단이 하나님 되라고 하는 유혹 앞에 인간은 맞아, 내가 하나님 되어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하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이야. 이 관계 속에 있을 때만 너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 선악과였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말 앞에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이 교만이 발동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낙원이라고 하죠.
낙원을 잃었습니다. 불행이 찾아들었습니다. 어떤 불행이요? 최초의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부부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그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은 들판으로 가게 됩니다.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무서운 죄의 확산성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이 교만함, 이 불순종이 결국 인간을 타락시키고,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로마서 5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망의 존재가 됐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망을 두 종류의 사망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망, 생물학적 죽음. 우리의 심장이 멎잖아요. 이건 누구나 당하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이 있대요. 성경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0장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둘째 사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지게. 그런데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만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저 사람들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결단을 하십니다. 어떤 결단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셨다. 생명의 길을 여셨다. 영벌을 해결하시고 영생을 해결하셨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했나요?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대속죄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가 십자가로 쑥 하고 전가가 되는 거다. 전가.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해결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의 보증, 도장을 꽝 박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너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라고 도장을 꽝 찍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을 해결하셨다. 그게 사실인가요? 부활이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만 주장하는, 성경만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역사적인 사실의 증거가 무엇인가요? 2026년,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2026년이 왜 시작됐습니까? 역사적으로 왜 2026년이 시작된 것입니까? 화면을 띄워주세요. 이것 때문입니다. 기원전, before Christ, BC, 예수님 오기 이전, 기원전, AD, 언어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 그래서 이 땅의 역사가 두 동강이 났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너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룩한 신적 교환의 자리다. 거룩한 신적 교환의 자리, 이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사망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지옥을 가져가시고 천국을 주신 거룩한 신적 교환의 자리,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도장을 꽝 찍었다, 그 말입니다. 너의 사망이 해결됐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없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사망마저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데모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어요. 그는 그의 작품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늘 한계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천년지애, 영원한 사랑, 죽음의 강 너머에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거야. 내 딸이 되는 거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너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누리려면 영접해야 된대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 드리면,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듣고 보니 그렇군요. 나는 사망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생명을 가져오셨군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 천년지의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죽음의 강 너머에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도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 사랑의 프로포즈에 우리가 모두 다 네,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제가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람의 사랑은 늘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늘 상처가 남고 눈물이 나고 아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오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천년지혜의 사랑. 주여, 내가 바로 그 사랑 속에 들어가고 싶사오니 오늘 오셔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